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변화된다, 또 중생한다 하는 말 드렸죠? 그저 그냥 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헤겔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창조적인 단절이 생기고 나면 창조의 역사가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려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창조 후의 상태를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나는데, 창조 전의 상태를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들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깨진 사회, 잘 듣지 못하는 사회, 듣는 것이 우리 속에 일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속에 계속해서 혼돈이 생겨나게 되죠. 이 혼돈이 발전해 가서 되어지는 게 공허해집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삶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 공허함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일들, 그 흔히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요소가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혼돈의 과정과 또 공허의 과정, 절망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택하는 마지막 방법이 자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공허로부터 이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회에서 절망만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죽음에 몰아넣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달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기도를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너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루만 가서 고민하고 네가 뭘 원하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가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근데 밖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지도 달라붙고 창녀도 달라붙고 심지어 강아지뿐만 아니라 뱀도 달라붙고 모든 것들로 다 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막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이거 포기합니다. 이렇게 2번째 소원까지 다 끝났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구해야 되는 것 중에 최고인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쩌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좋은 건지, 어떻게 구해야 좋은 건지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되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고, 들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죠. 그 듣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져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내 안에 창조 이전의 상태는 고장이 나서 그것이 혼돈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귀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분간되지 않는 이게 닭울음 소리인지 또 개가 짖는 소리인지 또 소가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이브 슈미트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이게 눈이 멀어 있는 바로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단단해져 갑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것 같죠. 혼돈됩니다. 들을 때 그럴듯해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완악해지고 또 다시 내가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안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는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와중에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는 피해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공허에 빠지고 나중에 절망에 빠져서 최후의 수단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냥 단순히 바로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지고 공허하게 되고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7가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습관이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잘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결정되죠. 이분이 이야기한 7가지 중에 제가 3가지만 발췌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습관 중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면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로 홍보로 들을까 봐 제가 하는 얘기. 꼭 새벽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움직여야 장에 있는 가스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음식물을 먹어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머리 회전도 빨라진다. 근데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밥 먹는 시간도 빨라지고 충분히 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쌓이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참 현명한 것 같아.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렇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스티브 커비 얘기하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빠른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빠른 걸음을. 걸음을 빨리 하면 어느 정도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되냐면 자기 종아리가 땡길 정도로 빠른 걸음을. 왜? 그래야 신체의 그 기관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이 모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티브 코비에게는 3번째 중요한 습관 하나는 듣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겸손하게 듣고 자세하게 듣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듣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I am I do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듣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듣는 습관 중에 이런 습관이 있죠. 들으면서 반론을 제시할 생각을 하고 있죠.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죠. IMI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요?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일까? 그것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수긍하는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듣는 자세,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 이 보통의 경우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육지의 한 복판에 있는 도시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모든 문명이 다 바다를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루스드라는 지금 터키 한복판 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외부로부터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들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동네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아고니온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서 소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바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밟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비되죠?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에 자기 힘을 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 내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와서 그 낯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었다. 이전에는 잘 이해 못했는데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과 튀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너무 보여서 안경을 좀 벗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안경 벗은 얼굴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듣는 것,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들을 내려놓아야 들려지는 거죠. 그걸 해켈은 창조적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창조적 단절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창조적 단절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거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앉아서 들을까요? 앉아서 들을까요? 네, 다 앉아서 들어요. 서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안진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이 안진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확신 있는 소리로 이르되, 아주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여러분들, 그가 안진뱅인지 모르는, 정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합니다. 안 일어나면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열중해서 내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이죠. 아마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적 단절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 마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주 쪽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안진뱅이였어요. 제가 맨날 예배당에 업고 갔어요. 아, 방을 잘못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3살 때 소아마비가 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제가 3일 동안 들었어요. 수요일 날 아마 2시 예배쯤이었던 걸 기억해요. 2시 예배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뒤쪽을 쫙 바라보면서 갑자기 거기 그 안진뱅이, 내가 예수님의 명하는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삐질삐질 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당황해서 야, 니네 짜고 하는 거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짜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들, 여기는 짜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됐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에게는 헤레메스라고. 헤레메스라는 신은 말을 잘하는, 굉장히 말에 능통한 그런 신의 상징이 헤레메스고요.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라고 해서 모든 그런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얘기하는데, 두 신을 높여서 우리가 당신께 경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져올 만큼 동네가 뒤집혔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복음에 끌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는 이런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실 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루터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마 집에 있었나 보죠. 그런데 자기가 손에다가 빵을 들면 그 빵을 쳐다보던 개가 쫓아서 루터의 입까지 쳐다보더래. 다시 과일을 들고 이렇게 오면 이 손을 따라서 눈이 계속 쫓아오더래. 근데 그 순간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굳이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게 족합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쓰여진 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설왕설래를 합니다만은 다윗이 분명한 것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소위 6절, 5절, 6절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자기가 쫓겨다니고 그리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시편 57편에 제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맨날 배고파서 쫓겨온 400명들 어떻게 먹을까 고민해야 될 그때에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주님의 양이니 우리가 굶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사울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단히 굉장히 낭만적인 고백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위험 속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그 영원한 곳에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에 내일을 이끌어 주셔서 창조적 역사를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단절시키는 거죠. 이 안진뱅이처럼 저는 더 이상 안진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필이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살에 아브라함은 왜 75세에 부르셨을까? 일단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쓰러지고 가끔 힘들고 가끔 불평하고 가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제가 아직 아씨도 아니고 모씨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75세 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75세 이하이신 분들은 아직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80대 이하. 제가 더 놀라운 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94살에 썼던 책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놀랐어요. 거기 그 첫 구절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80이 좀 넘은 시절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뭘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모세가 실패한 80년을 살았어요. 실패한 80년을 살았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게 아직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 40년을 애굽에서, 왕궁에서
문화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환경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갈등, 또 분쟁,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한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요, 그가 말이 좋아서 광야지 사실은 처가살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다. 네, 남자분들이 몇 명 없어서, 처가살이 하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분의 표현은 볼장 다 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에게 자존심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다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난 시간으로부터 창조적 단절을 하게 하고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회심주일이 내일 모레죠. 회심주일을 맞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 꼭 합니다. 도대체 웨슬리가 뭘 잘못했는데 회심이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 그가 대서양을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배 안에서 풍랑이 일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자라나서 엄마의 그런 그 열렬한 기도와 그가 옥스퍼드에서 정말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운영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질문할 때,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없었다고. 그의 일기에 궁색하게 대답을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갈등하죠. 올더스킷에서 경험한 5월 24일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을까? 이제 내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의 사랑과 내가 만나는 경험. 내가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심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5월 24일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모든 것들로부터 창조적 단절을 끊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더 이상 내가 의심하는 생각, 더 이상 내가 스스로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했던 혼돈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찾아다니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역사에 이제 새롭게 서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